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에 우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깨뜨리며 새롭게 되는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 다 찾으신 분이 한 목소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멘. 한 절만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부흥에 오셔서 서울에 연합집회로 오셨던데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거 지금 좀 은퇴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은퇴라면 꼭 하고 싶은 게 청바지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정말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는 게 꿈이래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오는 날 이제 그 어떤 집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깨끗한 노인이 그 대충 만두를 가는데 이렇게 보선을 이렇게 벗었더래요. 벗어가지고 땅이 지니까 그 진 땅을 괜시니 있게 가서 대청마를 올라서셔가지고 발을 다 닦고 보선을 딱 신고 흰 옷을 입고 딱 앉았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저런 분을 대하려 그러면 나도 용모가 단정하고 보기에 흠이 없다? 또 얘를 다 갖춰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부터는 잘 때도 넥타이를 메고 잘 때가 많고 부터 시작해서 항상 정장을 이렇게 고집을 하셨어요. 저희 그 평택교회 그 장세환 목사님도 제가 거기서 전도사를 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옷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전설을 전임자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그 평택역 앞에서 전도사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전도사가 설레발을 신고 이렇게 가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다른 교회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리 와. 어디 전도사가 설레발로 한 대 맞았대요. 그리고 그런 전설들이 참 많아서 복장에 부단히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은 뜨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전화해서 우리 집사람 입에서 이해 못할 장면을 보고 참 이상하다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자주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를 하면 뭐 아모개 목사님 참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는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시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풀어야 될까요? 썰을. 그런데 왜? 이게 전화하면 그래요. 그래. 그리고 본론은 바로 들어가요. 그러고 전화 끊는다 뭐 잘했어라도 그냥 끊어버려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지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가지고 거두절미하고 왜? 뭐 그러고 하고 끊어버리면 여러분 망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무례함으로 와닿는 거죠. 무례함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 거기에서 이렇게 그 교수가 이런 짓을 한번 해봤대요. 앞에서 열심히 강연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자꾸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안 보고 뭐하다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좀 내려왔어요. 학생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교육 교수가 물었대요. 왜? 그걸 무례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무례함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한참 둘이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어젠가 우리 저기 예당 가서 이렇게 같이 간 분에게 커피해서 마시는데 앉자마자 전부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 뭐하러 차 마셔? 뭐 차 마시려고 앉은 것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앉자마자 전부 다 핸드폰 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지 뭐. 그리고 말을 하는데 티사도 안 봐요. 그러면 예 그래요 뭐 그리고 이런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당히 무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죠. 다 자기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익히는 거죠. 막 이야기하다가 한쪽에 이야기하는데 혼자 떠들어. 근데 이 사람 화장실 가고 없어요. 아까 갔어.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멋쩍죠? 굉장히. 무슨 감정이 듭니까? 무례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뭐예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아 모르시는구나. 여기서 삼성그룹 회장을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뭐 아니면 SK건설의 뭐 누구 그 회장을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재계 인사들이 이제 중국 옥류관에 가가지고 냉면을 이렇게 한 그릇씩 먹은 거예요. 그러다 그 중에 최태원 회장이가 이 양반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분은 두 번째 뭐 몇 번 평양을 가봤나 봐. 그래서 냉면이 맛있으니까 살이 추가요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앞에 있던 북한의 그 똘마니 하나가 뭐라 했냐면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근데 그게 뭐 했다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근데 그 중에 참석했던 재계인사 하나가 진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돈 들고 와서 경제 협력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냉면을 넘는 게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랬어요. 냉면 먹으러 그까지 갔겠어요? 그 뒤에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북한 경협 그 같이 방문했던 사람들이 협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했는데 회장들을 좀 더 사임하는 거예요. 삼성그룹 회장 회에 출장 가버렸어요. 그 참석하기 싫어가지고. 무례함입니다. 여러분 무례함을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를 빙자해서 무례함으로 행하는 것도요 다 독이 됩니다. 10명 중 1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나다퍼지면 여자매 깊은 바다에 빠정이 나요. 이런 소리를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무례함은 위험하고 가장 빨리 공동체를 깨는 일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려울 거예요. 경협이. 왜 그러냐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이 순간 다 날아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 무례함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김정은이가 그 사람 모가지 잘라야 될 거예요. 통일부 장관 바꿔야 될 거예요. 농담인데 뭐 어떻습니까? 농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농담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 뭐 냉면으로 팽장까지 갔겠어요? 아마 머리 털라고 그런 소리 처음 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얼마나 일이 어렵게 되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의도의 무례함은 따라해 봅시다. 없습니다. 무례함으로 좋은 의도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무례함은 좋은 의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의 열매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는 일을 멀리하거나 복음을 들으려고 안 하려고 작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무례하게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무례하게 행하셔도 돼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런 존재들, 죄 덩어리인 존재들을 보는데 호통쳐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내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였느냐. 요한이 그랬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병든 자란데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 무례하게 행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이 아파서 온 엄마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엎드려요. 그러나 그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에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라고 칭찬하신 것이지 무례하게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직장에서나요, 무례함은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체에서 이걸 테스트했어요. 뭐냐면은 A와 B 그룹을 갖다 놓고 말입니다. 이 그룹에서 절대로 무례함을 행하지 못하도록 위에 상급자가 아래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쪽에는 그냥 냅둬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생산율이 말입니다, 40% 차이가 나더래요. 굉장한 차이가 난다. 업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래서 내가 좀 더 안다고 이번에 또 사건 하나 터졌죠. 무슨 진짜 직원을 막 공개적으로 뺨을 때는 걸 촬영을 한 거예요. 본인이 촬영을 한 거예요. 그거 뉴스 안 보시나 보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리고 자기 가래춤을 맡아가지고 먹게 만들고, 직원 워크샵 가가지고 닭을 일본 들어가지고 모가지 쳐고, 그다음에 할 쏘가지고 죽이고. 뭘 느끼죠? 전 국민이 무례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무례함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포장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은혜로 포장될 수 없는 부분이고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어디서 그런 것들을 배우겠습니까? 왜냐하면 문화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따라합시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은 무례함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희한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례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무례함을 견디지 못해요. 무례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원래 그러니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잘 견뎌요.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러고 견뎌요. 근데 무례한 사람은 무례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무례함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무례한지 가르쳐 드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부리지 않는 건 무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거룩한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무례한 적이 있었어요. 막 건축을 하고 막 복잡한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그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성탄 장식을 해라 했더니 하루 종일 방에서 뭐 하는지 하하거리고 떠들고 막 노는데, 나는 밖에서 혼자 바쁜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해놨다 보니까 뭐 그림을 대충 하나 그려놨더라고. 내가 확 찢어버렸어. 그 순간 청년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가고 그 다음 주에 오기는 왔지만은 그게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보니까, 그것을 청년들이 뭘 느끼냐면 무례함을 느낀 거잖아요. 내가 악소리 못하고 이날리지기 내가 걔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무례함이라는 것은요, 강한 전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 안에 어떤 무례함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마치 카리스마냐 은혜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은혜이고 그게 영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영성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목사님들 상에서 흰돌산 윤서승 목사님 따라가 집회하고 왔다 쫓겨난 목사가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윤서승 목사가 막 그렇게 막 몽둥이 가지고 와!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지도 교회 가가지고 막 이리 와! 뭐 그 중에 먹히는 사람은 그게 이상한 약간 모질하긴 사람들이면 그건 남아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인격을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무리하고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윤수 무슨 한 말이 있어요. 야, 영성도 안 되고. 그럼 그러면 영성은 도대체 뭐냐 이거 영성이. 소리 지르면 영성이에요? 옆에 있는 무례히 행하지 마라. 말씀이다. 무례히 행하지 마라.
그럼 무리에 행하는 건 뭘까요? 무리에 행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문화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살피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 무리의 기초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그거 무리함의 기초입니다. 그런 무리함은요, 통용될 때가 저 휴전선 넘어 북한에 가서 통용돼요. 여기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무리함에 상대방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존중하고 살피고 보살피고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도 다 들어보지 않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저렇게. 무례함을 느낍니다. 무례함을 느끼면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례함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명령조로 말하는 것은 무례함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명령조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안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놈의 직장 빨리 때려치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 상황이 이러니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면, 예, 사장님 제가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순옥 집사님이 예배 참석하고 7시 예배 참석하고 갔어요. 가는 내내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확 뒤집으려고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원장이 비가 와가지고 지난 주일에 퇴육대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이만저만 애가 체육대를 못했으니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일요일이 끼었네요.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상황 다 알잖아요. 그럼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는데 아무 설명 없다가 어제 문자 나오는 거예요. 내일 체육대 하니까 출근하세요. 예? 그 순간 선생님들 느끼는 건 뭐예요? 나 내일 계획이 있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나 못 가. 죽어도 못 가. 뭐 자르려면 잘라. 안 고는 선생이 있고, 어떻게 얼쩔 끌려가는 선생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체육대가 재밌겠어요? 왜 그러는 거죠? 무례함입니다. 무례함이 가장 조직을 빨리 와해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무례히 행치 말라는 이 말씀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명령조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정소민 전사하고 저하고 나보고 가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큼 알잖아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거든요. 우리 정소민 전사님하고. 그게 내가 뭐 막대도 되잖아요. 그 정도면. 그런 관계 아닙니까? 어제 들어가서 밥 먹는데 뭐 이상한 그 텔레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즘 초에 내가 관심 보니까 내가 리모컨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틀 거야 내 텔레비야 네가 돈 냈어. 그랬더니 나갈 거래. 나가. 그러면 삐져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뒤끝 작년에 저럴 때까지 계속해서 뭐 나 오늘 집에 갈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 TV 때문에. 왜요? 저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했는데도, 아버지 같은데도 무례하다 이거야. 무례함을 느낀다 이거야. 내가 속으로 서운하더라고.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내가 이거 안 깔 줄 알았지.
내가 속으로 얼마나 우스운지 내가 그렇게 말해놨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물에 행해봤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야, 내 돈 주고 산 거야. 보기 싫으면 나가.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행고도 있고 다 있는데 좀 더 싸해가지고 그 뒤로 아무도 내 리모컨 들고 돌리는데 아무도 간섭을 안 해. 잠시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압니까? 정확히 5, 5, 6분, 7분 후에 아무도 없어 그 시대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야. 조직을 가장 빨리 와해시킵니다. 다 방으로 가고 밖으로 나가고 다 나갔어. 근데 어디 뭔 재미가 있어? 난 다 본 거예요 그거. 난 같이 보기를 원했던 거지. 그리고 같이 그걸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방에 야, 내 텔레비니까 내가 돌릴 거야. 나가. 그랬더니 다 나갔어. 무례함.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무례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한 전면성이에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도요, 강한 전면성이 있어요. 어떤 집단에 갔는데요, 그냥 무리에 행하던 사람도요, 전부 다 거기서 존중을 하고 사랑을 합니다. 어제 앉을 때도 털썩 앉는 게 아니라 혹시 자리가 비었나요? 앉아도 될까요? 아, 예, 앉으세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되면요, 전부 다 말을 할 때 그렇게 해요. 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또 이럽니다. 늘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옆에 앉으려고 하면 툭 쳐요. 왜? 그것도 크게도 얘기 안 해. 내 자리요. 원래부터 내가 앉은 자리요. 여기 떠나면 죽는 자리요. 그 무슨 놈이 예배를 드려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죄송한데요. 여기 제가 오늘 옆에 앉아야 될 분이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쪽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다 안내주고 갖다 주고 그럼 정중하게 되잖아요. 안내하시는 분들 저기 오늘 이야기를 내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맨 뒤에 지금 호진 청년 앉은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염성이 앉은 자리는 예배 시작할 때까지요. 그 자리 그 뒤로 아무도 앉지 마세요. 제가 이거 명령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어서 보면요, 내가 뛰서 내려가고 싶어요. 여기는 팍 비워놓고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늦게 오는 분은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이러지 말고요. 따라서 온 것만 해도 은혜다. 믿음의 그릇이 그 좋으니까 늦게라도 오는 거잖아요. 가까막 가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탁 들었을 때 표정이 다 똑같아. 어디 앉지? 어디 앉지? 헤매는데 안내하는 사람 하나가 아무도 안 내려. 오늘도 그 이인재 집사님 데려와서 늦게 왔어요. 그분이 어디 앉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탁 뛰어내려가가지고 앞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안내하고 싶어. 근데 다행스럽게 맨 뒤에 자리 하나가 딱 남았는데 그게 얼른 맞는 거예요. 야. 근데 앉을 데가 없어요. 우리 윤종자매는 안 했잖아요. 애 두 데리고 오잖아요. 이 보면 곧 기둥 사이를 이렇게 일단 들어가. 그럼 이쪽으로 여기 또 입구 쪽에 다 앉았어. 그러니까 저 뒤로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 그리고 들어갔는데 저쪽에도 입구 쪽에 앉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앉는 데까지 딱 3분 걸려요. 민망함이 이럴 데 없습니다. 늦게 온 것도 미안하고 비집고 다니는 것도 미안하고 영화관같이 어두워서 안 보이면 좋은데 다 보이잖아. 나는 또 걱정스러운 게 그쪽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안 몰라 캐는데 자꾸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아, 늦게 왔네? 내보다 참 신앙생활 늦게 시작했고 참 괜신이 오는 분이다 싶으면 그 앉았다가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사수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리로 앉으세요. 뒷자리를 양보하고, 뒷자리는 금자리, 앞자리는 똥자리죠, 그죠? 여러분에게는 뒷자리를 탁 양보하고 앞으로 싹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 순간 무슨 십자가를 졌습니까? 저 집사가 늦게 왔나 봐 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누구를 대신해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 자리를 양보하고
겸손히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그 뒤에 앉은 사람은 그 앞에 가는 사람이 구세주요. 야, 저 양반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 만사가 뭐냐면 무례히 행해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왜 이런 교육학에서 애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라 합니까? 어른이 눈을 맞추라는 거죠. 근데 위에서 야 이러면 애들도 싫어해요. 앉아서 눈을 맞추고 그래서 그랬구나, 어떻게 도와주지? 라고 이야기하면 뭘 느낄까요?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느껴요. 두드리면 맞으면서 사랑이 뭐 들고, 공격을 받으면서 사랑이 뭐 미운 정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지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후지 않고. 아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저도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사람을 제가 볼 때 그 목사하고 내가 사모하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모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예. 막 예배 늦으면 전화해가지고 난리치고 그럴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존경이라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일상적인 거죠. 뭘 이렇게 밥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두면 저 인간 언제 설거지 하려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내가 힘내볼게요. 여보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래요. 뭘? 그릇 갖다 줬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행 의사를 안 하셨나 보다. 나가다가 쓰레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늘 그냥 지나요. 10번이면 10번 중 8번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날 그게 눈에 밟혀. 그럼 그걸 이렇게 들고 나가요. 쓰레기 없었는데, 쓰레기 없어졌네. 당신이 갖다 버렸어요. 고마워요. 한번 이렇게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마음속에 내가 막 죽을 죄인인 거야. 무례히 행하지 않으니까 제가 마음속에 내가 나쁜 놈이구나. 원래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쁜 놈이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무례히 행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데요. 제가 강연을 듣다 하나 들은 말이 좀, 사람이 편해지고 또 사람이 만만해지고 그러면 모국어가 나온대요. 모국어가 뭐냐면 어미모자에 나라 국자에다가 언어자인데, 어릴 때 엄마한테 들던 가정에서 쓰던 언어가 나온대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여자 꼬시고 남자 꼬시고 막 그럴 때는 막 서로 허허 샀고, 그다음에 뭐 당신밖에 없고 뭐 내가 해줄게 막 그런 사타가, 그죠? 오늘 성윤이 또 갔어요. 내가 진짜 아침에 이천까지 데려다 주고 와서 또 3시까지 오늘 오후에 아빠 못 드리고 저기 이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가는데? 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응? 다은이가 3시까지 오라 그랬대.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갈 때 얘기했어. 오늘 오후 예배 꼭 나오면 내한테 엄청난 복이 될 거다. 그리고 꼭 네 회사 생활이 꼭 필요할 거다. 막 해도 뭐라 했냐면 안녕 하고 갔어요. 살아봐라. 그래서 살다 보면 보고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남편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만해지니까 막말하고 고마운 주문하고 무례히 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 총칭하면 뭐냐면 무례히 행하기 시작해요. 그죠? 아는, 밥은, 자자.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무례히. 여자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까? 무례히 행합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죠. 예?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돼. 그잖아요. 그리고 뭔 일 안 되면 봐, 내 말 안 들었어. 그렇잖아. 내 말만 들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례한 거예요, 다. 무례하는 동안에 연애 감정은 다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있는데 그 안에 제가 볼 때는요, 이 무례히 행하는 게 뒷문이에요, 뒷문. 밑빠진 통에 물 붓는 거예요. 아무리 선물을 남기고 무슨 반지를 남기고 뭐 이벤트를 해주고 그래도 평상시에 무례해. 그럼 그게 다 상쇄됩니까? 상쇄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못 해줘도요, 잘 존중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다이아 반지를 이딴만한 하나 앵겨주는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부르듯이 부려먹는 사람. 여러분 그 이번에 그 회장인가 게임 뭐 그 불법 웹 하다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지금 이 난리에 주는 그 사람이 그 말 잘 듣는 그 네 명한테 회사 하나씩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참았을까요? 그렇게 맞고 막 그렇게 인간 이하의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말을 다 들으면 네가 나에게 충복이다 그러면서 뭐 하나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는 거예요. 참지면 어떻게 언제가 기회만 돼봐라.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뭐가 되는 같이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 밑에 사람 어떻게 부리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부려요. 전념성이 있는 거예요. 무례함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무례함의 전통은 다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존중하는 문화, 명령조의 말 이런 것들 통용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거실에 혼자 들이보는 거예요. 근데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상황을 묻고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일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고 근데 그 사랑은 무례하는 색깔을 띠고 있다면 뭘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건 사랑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례히 행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참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사랑을 전달해 보십시오. 시작.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왔는데 부인이 애들과 함께 월급날 딱 저 한 달 동안 통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좀 고마운 줄을 몰라요. 옛날에는 월급봉투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전해주면 참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교회도 좀 봉투로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가 막 결정을 해서 주게. 근데 참 그 봉투는 참 하루 한 달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가진 거는 얼마나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면 그 존중함 속에 한 달엔 피곤함 막 위에 상사한테 깨진 거 이런 것들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무례하면 뭐 애는 애대로 지방으로 들어가고 뭐 부인은 부인대로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깨버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물에 행하는 것이요, 단순한 관계의 어떤 트리블 정도로 좀 그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그 사람이 좀 뭔가 세상을 너무 곱게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무례함이 인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 중에 많은 기회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무례함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많은 어떤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무례함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문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자, 오늘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 식사하고 식사 당분한테 오늘 밥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내가 좀 비평을 가하자면 국이 좀 식어가지고 제가 이게 좀 먹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뒷번에 국이 따뜻해서 참 좋았어요. 근데 먹고 난 뒤에 식사 당분한테 오늘 식사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릇 집어 던져놓고 가지 마시고 주방에다가 손 한번 하트 날리면 손 들어보세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한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교회 정말 멋진 교회네요. 안 한 사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식사 당분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식사 준비하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방송실 오늘 소리 참 나고 그거 하는데 얼마나 참 바늘 방석 같았어요. 그죠? 뭐 장비가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뭐. 근데 뭐 3번씩 하니까 저도 정신이 혼미한데. 예, 그죠? 새로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참 방송실 늘 거기서 그림자처럼 있어가지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박수를 받으면 다음 주에 정말 소리 안 나요. 한 주 동안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났을까? 어떻게 이거 안 나게 할까? 막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정은이하고 저게 우리 신동 선사님 얼마나 그림자처럼 저기서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서로 정말 이렇게, 오늘 자원행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근산이 지금 막 콩팥이지 막 힘든데 자원행 하시고, 여기 하에 신고 막 그 여자가 막 차물고 다니고. 여러분, 인간교회 있는 남자 성도님들 반성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교회 마크 달고 여자가 막 차물고 세리 돌아다니고 그 집에 남자도 없나 이러게 해요. 남성교회 용합니다. 아이고, 교회 같은 게 일꾼이 저랬으면 여자가 저렇게 차를 몰고 막 돌아다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수고하셨잖아요. 그죠? 막. 할렐루야. 이게 서로 막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하면 분위기 얼마나 좋아져요. 근데 쉽게 깨볼까요? 예? 빨리 차 안 갖다 대고 뭐 하는 거지? 사람 기다리겠는데. 방송실 왜 소리가 이 모양이야? 금방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니, 뭐가 문제지? 뭐 도와줄 수 있는 일 없을까요? 왜?가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따라해 보세요. 여기 쳐다보고 부흥하자. 할렐루야. 부흥하는 거예요. 분위기로. 똑바로 안 할래요. 내가 무례해지려고 그래 지금. 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하자.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서. 모국어 쓰지 마시고 천국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달달한 천국 언어를 우리가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이게 좀 뭐 낯서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 보고 목사님 얼마나 목회에 힘을 신경 쓰시느라고 저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어디를 또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전자가 굉장히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돌아다니다 피곤해도 그렇구나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에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자녀도요. 막 PC방에 돌아다니고 막 늦게 돌아왔는데 제가 나쁜지 만에 우리 성질을 보고 차 딱 태면 9시에 들어오는데 정말 얘가 공부하고 왔을까 그 생각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 오니 그렇게 그러고 너 어디 겠지 막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도 나한테 아빠는 내 속도 모르면서 이제 같이 막 커지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이럽니다. 얼마나 공부하느라 힘들었니? 예? 그러면서 야 늦게 아직 너무 수고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얘가 이게 한 번에가 안 돼요. 자주 해야지. 그러면 눈이 통그래져 가지고 언제 폭발할까 가지고. 근데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다 보면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입안의 해처럼 움직이는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어떻게 되느냐면 역사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선생님한테 애를 먹인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는 바쁘셔서 못 오고 우리 큰 누나가 학교를 이렇게 선생님 오락해서 학교 선생님이 부모 모시오라 하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근데 오락해서 이제 우리님 오니까 그 담임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보더니 갑자기 정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오락했는데 딱 아이고 저게 정님이 저게 누나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우리 누나하고 좀 비슷했는데 좀 조금 많은지 그런 게 선생님이 정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누구를 존경해야 돼? 내가 잘못해서 선생님을 불렀는데 우리 누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뭐가 느껴져요? 선생님이 나한테 화를 냈지만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은 거기서 내 잘못을 덜 잘 느끼고 그 무례히 행하지 않는 어떻게 애를 그따위로 키웠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존중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이 이 안에서 우러나더라고요. 나를 그냥 망신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걱정을 해서 뭔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구나 너 좀 밖에 나가 있으라 정님아 그러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이었어요.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울었다니까 내가 진짜로 그날. 그럼 내가 왜 울었지 생각 세월 살다 보니까 그 선생님 모습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그 노래 가능할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노래 한번 부릅시다. 옆 사람 손잡고 제가 앞으로 무례히 행하면 빠물때기를 한 대 때려주십시오. 그러지 말고요. 제가 그동안 무례히 행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시작. 예. 직분을 불러주시고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님 되고 난 데는 정말 학생 때부터 본 친구라도요. 집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문화여야 되는 거예요. 예, 무례히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찬양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면 들어주세요. 반주 먼저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가사 아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아까 마지막 소절 잘못했는데 그 중에 제일은 가장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사랑이라. 시작. 이거 하고 나면 다 시집 간다 이제. 하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음악 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례한 것하고 친하지 마세요. 제가 해봤는데 안 좋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사랑으로 표시하시고 베푸신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무리히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알고 품은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우리 인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